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청정하시고 2023년 2월 10일 주일날 예배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서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서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저희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걸어가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머리 조아려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버탄 그런 죄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오니 말끔히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여 하나님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지는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경배 찬양 5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장 찬양 또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죄악의
십자가 높이 돌려서 그 아픔을 무사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그 다음에요. 26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영원하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구에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네. 내가 그 길을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영원하네. 내가 그 길이 유월절구 향해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영원하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구 네, 이제 복음성가에서 898장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니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한 것도 위로가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나를 오내세 주여 너희 죄를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지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를 유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성령 찬양 649장 부르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로 얻겠네. 공부 속 받은 우리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궁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아멘. 불같은 성령 예마셨사 풍성하는 애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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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이 한 시간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치료의 역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좌절하는 심령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뭔가 잘못을 깨닫고 눈물 지며 하나님 한숨 짓는 자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로 견해로 증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타난가 그의 능력으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매일 나가는 매주 나가고 있는 사사기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사사기. 사사기 오늘은 2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장에서 8절로 15절입니다. 8절. 8절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8절부터 세대가 교체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대 교체.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세대 교체가 됐다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건강장수식품을 먹고 뭐 별 관리를 다 해도요, 그냥 100년 안에 이제 다 가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갔고 다음 세대가 왔어요. 그런데 세대 교체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뭐 경건했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이제 접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밀렸다 그랬어요. 철병과에 밀리고 철기 문화에 밀리고 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점점 이제 밀리더니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차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차세대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after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는 그냥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었고 완전히 another 다른 거예요. 다른 세대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주역이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조상들의 하나님을 조상 때의 하나님이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실 가나안 땅에 토착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로 토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이 우상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에 이제 물들어서 다른 신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가져오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6.25 전쟁 폐허에서 아주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배고프고 못 먹고 가난하고 아주 하나님이 절박했고 그런데 우리 자녀 때는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아주 큰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먹고 살 거는 있는데 좀 더 누리느냐 덜 누리느냐 이제 그건데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 갈등 이게 많거든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세대 차이야.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 국제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걸 세대 차이라 그러냐 한 20년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살짜리 하고 20살 난 사람하고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20살은 40살 그래가지고 주기가 한 20년 정도 잡는다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들 어른 세대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20년이 뭐예요. 차이가 많지.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든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많은 가치관이 틀리더라고요. 의식 구조도 틀리고 감정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 어른 세대가 60, 70대, 80대 이 어른 세대는 어때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우리는요. 아날로그.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신기술이 들어오고
막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뭐 처음에 핸드폰이 없었죠. 삐삐가 나오고 막 그러더니 카폰이 나오더니 핸드폰이 나오고 막 이러더니 이 어른 시대는요, 이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나이대 된 어르신들이 인터넷 배워야 돼요.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이 시대에 살아내려면 이거를 해야 적응한다고요. 그래도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뭐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시대 어르신들도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와 문화와 문명의 이 기술들을 발빠르게 그냥 이렇게 습득을 하면은 조금 적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도무지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그 세대를 부르는 별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 뭐 1945년에서 그 이후로 이제 60년대 그 이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이비붐 시대. 그래서 우리 세대는요, 6.25 전쟁을 저는 못 겪었지만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은, 저는 휴전 협정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이제 겪질 않았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아주 힘들게 자라왔어요. 아주 배고프고 보릿고개. 저 어렸을 때도 무척 가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 세대가 이제 X세대라 그러는데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때예요. 지금 이제 30대 이상 40대 이제 40, 50대. 자, 요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애들한테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이렇게 이제 번영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라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밥투정 반찬투정을 하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쌀밥 먹으려면 명절 기다리고 생일날이나 한번 먹지 못 먹어.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우유가 어딨어, 우유가. 귤이 어딨고 바나나 몇 년 가도 못 먹어. 그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라면은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어딨어. 도무지.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먹는 거 얘기 그러면서 맨날 옛날 얘기하면 못 살던 얘기 한다 그러고, 아주 그냥 이 젊은 세대가 아주 어른 세대를 아주 그냥 그런 소리 그만 호래는 거야.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세대 태어나서 좋은 거 먹었지 입었지 좋은 거 봤지 가진 문화의 문명의 혜택은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옛날에 못 살던 얘기는 왜 자꾸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뭐든지 잘 안 통해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은데 지금 이제 뭐 MZ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밀레니엄 제네레이션. 그래가지고 2000년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그 2030 세대를 MZ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2030 세대는요, 우리 이 세대하고는 어른 세대하고는 더 차이가 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아주 완전히 의식구조가 틀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여호수아와 그 경건했던 모든 세대가 죽고 세대 교체가 됐는데 교체된 다음 세대가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똑같습니다.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지니까 신앙생활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러는데 자의식이 생기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고 대학 들어가고
사회 물을 먹고 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기독교 교회 문화는 하나 뭐 개선되고 발전된 게 없잖아. 맨날 몇 년째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지금 또 그 패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잖아. 동일해. 그러니까 이게 식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요 세상 문화와 문명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점점 등한히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확 나가버린 거야. 이제 가나안 성도가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걸 이제 성령 체험이라 그러는데 성령 체험을 받고 이게 성령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잖아. 늘 어려서부터 들은 게 지식 정보예요. 지식 정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 요셉에 대한 얘기, 다윗에 대한 얘기 다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걸 온 세계 사람이 다 압니다. 예? 어떻게 알아? 다 이 전파 매체를 통해서 다 뭐 대통령 취임할 때 다 얼굴 보여주고 다 알잖아요. 다 지식 정보, 날리지와 인포메이션이에요. 지식 정보로 들어서는 알아.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야. 얼굴도 알고 다 알아. 그런다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겁니까? 응? 지식 정보는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만나야 돼. 미국 가서 만나 주지도 않겠지만은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이게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교회를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몇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는 거야. 지식으로만 아는 거고. 맨날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거고. 그런데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다 이제 주역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못 만나면요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깜깜한 게 뭘 어디다 대고 누군 줄 알고 기도를 하겠어요. 이제 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는요 뭐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냥 옛 추억에만 있는 거고 자기들의 신이 아닌 거야. 자기는 지금 이 현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여기서 안정되게 사는 이 현실의 신,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토착신이거든. 딱 자리 잡고 가나안 칠족속이 바알과 아스다롯 가는 곳마다 이 산당을 지어놓고 맨날 거기서 종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현실적인 종교잖아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냐? 바알은 소유주 그런 뜻이에요. 소유주, 주인. 그래가지고 이게 남성신인데요. 이 바알은 토지의 신이에요. 토지의 생산력을 줘가지고 소출이 많게 해놓은 농사의 신이야. 그리고 가축 양도 쳤잖아. 염소도 치고. 원래 유목민이라. 가축의 번식력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아주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려면은 농사를 줘가지고 농사가 잘 돼야지. 그리고 가축도 잘 새끼를 많이 낳아야지. 그냥 현실의 시즌나 현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을 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새로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계속 다뤄왔지만 그들과 타협도 하고 그들을 또 인정도 하고 이렇게 동거하면서 적과의 동침이죠. 불편하지만
동침하고 타협을 적당히 해가면서 농사기술 배우고 씨앗도 얻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그냥 딱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된 겁니다. 현실이 잘 되게 하는 신, 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또 바알뿐이 아니라 바알 신상 바로 옆에는 아스타롯이라고 있어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라는 거예요. 바알의 아내. 신에도 또 아내가 있더라고. 바알의 아내가 돼가지고 가나안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신으로 숭배돼가지고요. 이 아스타롯은 뭐냐? 아주 이 풍요와 다산. 똑같은 거지 뭐.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그 이 아스타롯의 이 우상을 보면요. 아주 이 여인의 이 가슴과 이 생명 잉태하는 이 송기계를 강조를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꼭 쌍으로 왜? 이 바알 축제, 종교 축제 때 보면 두 신이 어떻게 새끼를 낳아?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성적 매움, 성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 소출도 많이 이렇게 낳게 하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 신이 성관계를 갖는 그런 게 그 우상의 제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신을 흡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신전 창녀들이.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아주 가속화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은요 다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아주 뭐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진노하신 거죠. 오늘 보니까는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성경 역사 속에서 뭐 때문에 망했느냐? 이 바알 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다가 다 고통당한 역사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기드온 사사가요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알의 단을 그냥 밤에 가서 다 진이기잖아요. 또 엘리야와 아합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사라 우상 지도자들하고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바알과 싸우는 거예요. 예후 왕이 딱 되자 이 아합의 모든 종자들을 다 청소한 다음에 거짓말로 바알 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는 종자들은 다 모여라. 다 산당에 모아놓고 신당에 모아놓고 모조리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섬겼던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또 므낫세 왕도 이 바알의 단을 다른 왕들은 그래도 성전 바깥에 저 높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요런 데 세웠는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바알 이 신에 심취를 했는지요. 성전 안에 버젓이 바알 이 신을 갖다가 모셔놨어요. 그리고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셨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은 어느 정도였느냐?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냥 시드기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그냥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성전이 아니라 각 가정의 옥상에 가정의 옥상까지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를 받으셔가지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만은 영 안 들었어요.
그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오늘날로 갖고 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에 그랬대더라 그러고 끝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날의 바알과 아사랴 우상이 뭘까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안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면 농사 져야 되고, 농사 지려면 잘 돼야지. 씨앗값도 안 나오면 어떡해? 또 가축을 치는데 새끼 잘 낳고 번영을 해야지. 그게 현실과 맞닥뜨린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그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뭐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다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오늘날도 이걸 우리에게 딱 가져오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이든지 난 그냥 빈곤하게 살래, 나는 뭐 이렇게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냥 근근히 먹으면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래도 풍요롭게 살고 싶고, 광에서 인심 난다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해야 남도 놀아주고 뭐 또 선교 구제도 그렇게 다 착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겨우 자기만 먹고 사는데 그냥 하나 선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는 이 풍요와 그리고 아스다로 이 성적 매음하는 종교, 거기는 축제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 섬기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야. 거룩이 아니야. 거기는 완전히 아주 그냥 뭐 자기의 이거를 다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사잖아요. 그런데 본래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풍요와 쾌락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좀 부요해야지. 그리고 쾌락은 나쁘게 얘기해서 쾌락이지 기쁨이거든. 기쁨. 여러분, 사람이요 기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면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근심,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다 나쁜 거잖아. 나쁜 거 물리치고 기뻐야 돼. 우리 인생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추구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원래 누렸던 것들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의 행복에는 모든 게 있었어요. 풍요와 기쁨과 희락과 정말 거기는 영광과 이 황홀함과 아주, 그리고 죽지 않는 영생과 안식과 샬롬과 이런 거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 에덴을 그만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내면에는 끊임없는 그 에덴으로의 그 회귀, 에덴의 회복. 난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날마다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날마다 기쁜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날마다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날마다 그냥 서프라이즈, 그냥 놀라운 그런 환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의 파랑새를 꿈꾸잖아. 저 선 넘어 하나만 넘으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대는데 그 선 넘어가면은 없고 또. 자, 이러니까 에덴으로의 그 행복, 그거를 우리는 다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거를 누렸던 인간이 그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오질 않으니까 인생들은 온 인류는 과학 문명을 발달시켰고요. 또 문화가 발달했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어때요? 우리 그 옛날에 살던 사람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문화의 혜택을, 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유튜브에 보면 온 세계에 이게 다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게. 옛날 같으면요 그냥 꿈도 못 꾸는 거야 이게.
전화 한 통이면 그냥 다 어디든지 소통이 돼. 응? 예.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되잖아. 아우, 속은 성취했다. 옛날에 냉장고 없었을 때 냉장고가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테레비가 없었잖아. 흑백 테레비.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흑백 테레비가 처음 동네에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그때 내가 우리 집에서 저 테레비 한 대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모든 혜택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혜택을 누리고 편리를 누리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살도록 원래는 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범죄함으로 들어와서 인간들이 만든 별별 걸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거를 많이 누리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 빼놓고는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과 샬롬과 기쁨이 있느냐. 오늘날 더 고민이 많고요. 더 막 우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맨날 지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언제 오냐? 저 가나안 땅에 족과 꿀이 흐른다는데 여기 뭐 맨날 지루한 만나 맨날 그냥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은 거 내일 먹어야 되고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증을 냈는지 몰라요. 늘 원망 불평하고 모세 아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있다며 그 언제 들어가?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희망 고문 아니야? 희망 고문?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시려면 빨리 좀 주셔야지. 좀 젊은 날에 누리게 좀 주셔야지. 그냥 이제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었어.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이제 한 거예요. 에덴의 행복, 막 신나는 일, 그냥 황홀한 일 이런 걸 경험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문명 발달시켰고 그냥 인생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새로운 유행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밋밋하고 맨날 똑같은 삶은 우리는 너무 지루해요. 굉장히 실증을 우린 잘 내서 신제품이래. 신제품, 새거, 새로운 유행,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날마다 똑같은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맨날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야. 옛날을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도 너희들이 이제 또 나이 먹고 자녀 낳고 그러면 걔네들한테 또 너희들도 그 소리 들어. 이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인생들은요 많은 이제 즐길거리, 오락거리, 재미있는 거 이거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살 때 별로 즐거워할 일이 그냥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뭐 골프, 뭐 게임, 뭐 도박, 뭐 별거 다 만들어 가지고 인생의 이 황홀한 맛, 그 엑스타시를 거기서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교인들까지도 종교적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영혼이 기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다른 세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몰라. 만난 적이 없잖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이를 잘 되게 하는 바알과 아수 다롯에게 시임치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성적 매움이 막 어우러지면서 신전 창녀와 그냥 성관계 하면서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종교 의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광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그냥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황홀감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고 지루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결국은 망하잖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결코 쉽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숨쉬고 생활하고 관계하고 만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 떠나서 그냥 뭐 수도사 아닌 외야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나 하나님만 찾고 문명의 혜택 저리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계도요 각종 세미나 뭐 성령의 뭐 기름 부음 뭐 집회 무슨 은사 집회 뭐 또 뭐 별게 다 있어가지고 한때는요 그게 유행처럼 그냥 쫙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도 절 보고 자기 너무너무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떤 기름 부음 그 집회에 갔는데 자기의 기쁨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절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안 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그런데 꼭 가가지고 해야 기뻐? 그게 마약처럼요. 거기 갔다 오면 기쁘고 얼마나 이제 또 좀 기쁘다가 또 이제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우울하듯이 그런 사람은 또 그런데 자꾸 다녀야 돼. 그러지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지.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일시적인 그 황홀감도 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제 기뻐야지 살거든요. 그 기쁨을 어디서 얻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쾌락하고 이런 이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엑스타시를 경험하자. 황홀감. 왜?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기쁨보다요 진짜 기쁨의 근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더 피니시드. 뭘 다 이루셨길래 그렇게 기뻐해? 십자가 앞에 가면 기뻐요? 십자가 앞에 가면 기쁘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들은 왜 나를 믿으면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헐떡거리고 그래. 나 속상하다. 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리시고 다 이뤄놔서 다 해결해서 에덴의 행복 샬롬 기쁨 희락 안식 다 해놨어. 다 해놨어. 믿음으로 갔다가 누려. 그런데요 그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몰라.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다는 거야. 제가 옛날에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뭘 믿는 거야.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 놓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퀘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이거를 이제 정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죄사함 받고 이 다음에 죽을 때 천국에나 가는데 써먹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써먹는 사람은 이제 병 고친 거 채찍 맞으셔서 나았다 그랬잖아. 조금 더 써먹는 사람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질병 치료에 또 잘 효험을 본 사람은 봐요. 그거지 그 외의 것들을 그냥 몰라. 그래서 제가요 1년 전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에 올려가지고 60주를 했어요. 60주. 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나, 그거를 한마디로는 못하잖아요. 그냥 아주 죄 사함의 문제 해결했다, 가난의 문제 해결했어,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 근심 우수 사려 이거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 질병 고쳐놓으셨지. 모든 각종 재앙, 가시동굴, 엉겅퀴, 전염병 재앙, 뭐 자연 재앙, 무슨 뭐 질병 재앙, 뭐 이런 거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완성했어. 지불해놨어. 값을 지불해놓으셨어. 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사망 권세, 이거 다 부활이잖아. 부활.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후에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신 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뭔가, 거기에 다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풍요의 신, 돈, 이 세상 쾌락, 즐거움, 오락,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이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샘솟듯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복음으로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께 초청을 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때다. 여러분, 내일을 믿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를 꼭 따라 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셨으면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님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서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제 질병에 든 자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 대신 예수님이 또 대기를 하고 계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나서 나를 믿고 내가 흘린 그 보혈을 의지해. 그러면 여러분 고쳐주세요. 약을 먹어도 약 효과가 나오게 하는 건 주님이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다 나요? 약에 효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만 먹고 이러지 주님께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약 먹었으니까 뭐 낫겠지. 물론 낫게 안 낫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주님이세요. 주님.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실 때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신은 종기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는 의원 대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는 의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신이 정리사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회당에서 귀신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장애인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양떼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전육부 사지백체 하나님의 세포 조직 아버지여 뼈 관절 골수 혈관계통에 아버지의 원수마귀들은 다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 질병 사탄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권능을 아버지 위임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죄를 회개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예수님은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길르앗의 향료가 되십니다. 치료약이 되십니다. 아버지요 치료약을 쓰고 세상 병원에서 약을 쓰더라도 약의 효험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조는 자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 못하느니 혀를 풀어주셔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만나는 여러가지 난제 숙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아버지의 뜻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이 있다는 뜻이오니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업 자금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하나님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은돈의 옷이요 금돈의 옷이요 세계의 복이 충만한 곳이 다 하나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바친 적은 정성이지만 이 물질 우리 하나님으로 도와싸우니 성별하고 구별하여 바쳐진 손길대로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손으로 무엇으로든지 그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가 마음먹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3장 앞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허리를 숙이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의 배보로 우리 맘을 깊이사 물드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시락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